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 하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인도인들이 또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간디도 어렸을 적에는 일반 소년들처럼 또 평범한 아이로 자랐다고 합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이렇게 재미있게 잘 놀다가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구워 파는 양고기가 막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날따라 특별히 더 막 먹고 싶은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나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먹고는 싶지 수중에 돈은 없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하느니라. 그렇습니까? 참을 수 있는 상황이 그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리 끝에 집에 돌아와서 엉뚱한 일을 또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은 몰래 아버지의 침실로 들어가서 장롱을 뒤집니다. 동전 몇 푼을 이렇게 꺼내들고 상점으로 달려가서 그렇게 막 달려가는 가운데 이미 막 침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오늘 점심 맛있게 잘 드세요. 네. 그렇게 막 그 숨죽이면서 긴장감 속에서 막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 먹는 양고기니까 얼마나, 여러분 맛없을지 몰라도 이 간디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너무 맛있어서 단번에 먹어치우긴 했지만 저녁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잠이 잘 왔을까 안 왔을까? 간디 정도면 이 정도 일 가지고 잠 못 자고 그러진 않겠어요? 네,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한 일이 있는 거야.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들지 않는 가운데 한동안 이불 속에서 뜬 눈으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간디가 생각하는 가운데, 야, 이렇게 하다가는 고통스럽게 밤을 지새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아버지께 이제 벌을 받을지언정 정직하게 고백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또 갖게 되고 이제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게 되는데, 문제는 너무 늦은 시간이고, 그리고 아버지께 늦은 시간에 찾아가 직접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생각 끝에 작은 종이에 이제 자신이 지은 그 부분에 대한 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적고 용서를 구하는 몇 글자를 적어서 그것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아버지 침실문 열쇠 구멍에 이렇게 끼워놓고 돌아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음에 조금 한결 가벼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 마는 동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이튿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그런 잠에서 깨어났지만 어쩐지 아버지가 막 노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막 달려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급히 아버지 침실 쪽으로 향해 갔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그 열쇠 구멍에 돌돌돌 간밤에 말아놓던 그 종이 쪽지는 보이지 않고 그곳에 이제 구멍이 있으니까 그 구멍을 향해서 이렇게 안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그 종이 쪽지를 이렇게 보면서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이 이렇게 보였다고 해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긴장감이 있는 그런 또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께 인실직고하고 또 정직하게 또 죄를 고백하였는데, 아버지는 그를 나무라지 않고 꽉 껴안아주면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성인이 되어서 이때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아버지의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용기는 뭘까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용기는 뭐겠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죄인이 가져야 될 용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용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쉬울 것 같아도 굉장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 돼요, 안 돼요? 예? 여러분 잘 됩니까? 잘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가 없으면 결코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수 없는 우리의 또 다른 또 연약한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51편 유명한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면서 마음을 짓고 회개하면서 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1편을 보면 누구의 시로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의 시라 이렇게 소개하고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를 소개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오늘 시편 51편과 관련하여 다윗이 지은 범죄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때는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통치를 잘 해나가다가 후반부에 이르러서 좀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을 치룰 때 있었던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 암몬과의 전쟁을 치룰 때 평상시에는 다윗이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날따라는 다윗이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다윗은 왕궁에 남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군대를 암몬과 싸우도록 보내게 되고 다윗은 이제 왕궁에 남아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저녁이 되어서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니는데 하나의 강렬한 신이 쫙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어떤 신이 들어왔는가 하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신이 다윗의 마음속에 확 들어옵니다. 어떻게 그 타이밍이 절묘했는지 그건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신을 다윗이 저녁에 왕궁 옥상을 쫙 거니면서 보게 돼요. 그때의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의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인가 하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가정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여기서 멈춰야 돼요? 안 멈춰야 돼요? 네? 멈춰야 돼요? 아무리 심히 아름답게 보여도 여기서 다윗은 그 여인이 밧세바가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 특별히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거기서 마음을 멈춰야 하는데 다윗은 멈추지 못했어요. 그만큼 강렬하게 이 다윗의 마음 속에 또 그 인간적인 생각이 역사하게 되고 결국 다윗은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죄를 어떻게든 무마시키고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은 이 밧세바의 남편 이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계략을 짭니다. 그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가 하면 현재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 누가 나가 있습니까? 군대 장관 요압이 군대와 함께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 다윗은 왕궁에 있고 왕궁에 있으면서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서 우리아도 지금 왕궁 근처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우리아를 불러다가 편지 하나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암몬과의 치열하고 맹렬한 전투를 치룰 때 최선봉의 우리아를 세워라. 그리고 그가 그 싸움에서 죽게 하라. 이런 내용의 편지예요. 근데 그걸 누가 들고 가는가 하면 다윗이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우리아에게 줍니다. 왕의 편지니까 열어볼 수는 없는 건데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신의 죽음의 계략이 담겨있는 편지인데 본인이 그걸 들고 요압에게 가요. 요압이 그걸 열어보고 다윗의 마음을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편지의 내용대로 최선봉의 우리아를 내세워서 결국 우리아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은 범죄예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죄를 범한 다윗에게 하나님께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책망합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네가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책망했을 때 책망하는 선지자를 처단하지 않고 다윗은 그 책망 앞에서 마음을 겸비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찢고 자백하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시편 오늘 51편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오늘 시편 52편을 통해 주목해야 될 것이 뭘까? 분명 다윗은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아야 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근동의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다윗도 왕으로서 자신이 지은 죄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간절히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통일왕국의 왕인데 왕으로서 이 정도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그냥 간가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금 다윗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책망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의 그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시편 52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것이 그렇게 주목할 일인가? 예, 주목할 일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왕정사 500년의 역사가 쭉 흘러갑니다. 솔로몬 때에 이어서 분열왕국으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분열왕국이 되고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남왕국이 나중에 멸망하는데 북왕국의 역사가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210년의 역사가 쭉 북왕국의 역사가 이어가는데 210년의 역사 동안 몇 명의 왕이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19명의 왕이 9번의 구테타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9명의 왕이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왕도 다윗처럼 이렇게 그 죄악을 인정하고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왕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남왕국 유다의 역사는 조금 더 길게 갑니다. 345년 정도의 역사가 이제 남왕국 유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20명의 왕에 의해서 345년 동안의 통치가 쭉 역사가 흘러가는데 남왕국의 역사는 그래도 조금 나요. 그러니까 다윗 한 왕조의 역사가 다윗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쭉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20명의 왕 중에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또 온전하지 않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던 왕이 8명 정도가 됩니다. 자 보세요. 500년의 역사 가운데 총 19명의 39명의 왕이 그 통치를 해가는 과정 속에 남왕국 유다에서만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8명 왕 이외에는 아무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찢고 정말 중심의 진실함으로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평범한 백성도 쉽지 않은데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참 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윗이 위대함은 바로 이렇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다윗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놓고 보더라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연약해서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은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중심의 진실함으로 막 통회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그렇게 자복하며 회개하십니까? 여러분 모습은 그렇습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슬쩍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없습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회개를 하더라도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중심에 깊은 그 진실함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을 법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그토록 마음을 쥐어짜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했을까? 오늘 말씀을 그리고 다윗의 인생 전체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충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시면서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사람이 왜 죄를 짓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심령 가운데 있다 그러면 다윗처럼 행동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자세이고 행동인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일까? 왜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머리가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깊이 깨닫는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삶을 통해서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이 인생과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로,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높이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낮추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부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내 모든 삶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거다. 경건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악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다윗이요 궁정에서 그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심히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꽉 다윗의 마음속에 다시 역사했다 그러면 멈추었을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욕망대로 그렇게 범죄하는 다윗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알았는가 하면, 비록 연약함으로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거죠. 죄를 지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를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알지 않고 오늘 51편 시편에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져도 하나님 아무 징계도 안 하시고 아무 심판도 안 하시면 뭐 두려울 마음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음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선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윗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 삶과 인생이 사울처럼 되는 것을 다윗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떠날까 봐, 그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로 보면 다윗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거,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거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떠날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게 되면 자신의 삶과 인생이 얼마나 공고하고 불행해질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제발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간절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 안 합니다. 오히려 그걸 정당화하고, 여러분 신약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 모습 보세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얼마나 큰 죄를 졌음에도 자신이 죄를 짓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데, 어느 정도 완악해지는가 하면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또 죄를 지어도 이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마음이 속된 말로 1도 없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진정한 회개는, 오늘 다윗처럼 진정한 회개는 그 마음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아멘. 아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건 두려워하지 않건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보세요.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섭게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정리하시는 분인지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 회개하건 회개하지 않건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6절의 시인은 뭐라고 이와 관련해서 노래합니까? 무릇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치부해 버릴 수 있는 죄로 생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면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을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또 한 가지 충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뭘까? 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죄를 지은 가운데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왜일까? 왜 다윗은 그토록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막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죄의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죄는 사람이 지어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권을 가진 자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토록 은혜를 갈망하며 구했을까? 예, 다윗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았지만 그 공의보다 긍휼과 은혜가 더 무궁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윗은 잘 알았기 때문에 지은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51편 1절과 17절 보면 다윗이 뭐라고 간구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긍휼하신 무궁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은혜 갈망하면서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 봅니다. 17절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도 우리처럼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을 추적해 가다 보면 참으로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 많은 허물과 죄악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놓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비록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죄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마음을 찢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할 줄 아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심령을 가진 다윗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여정 끝자락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존귀하게 세우시는 가운데 다윗을 끝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는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심령을 가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신지요? 얼마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삶을 살고 계신지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 손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그의 인생과 삶을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 충만했던 이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여서 또 남은 생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 또 아름답게 또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진실함으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여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이 두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셨어요.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에 경건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